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있는 천국과 지옥.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분명히 있는 천국과 지옥. 네. 여러분 이민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새 집을 구입하여 이사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미리 가서 보고 또 이것저것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시겠죠. 우리가 기껏해야 앞으로 몇 년 또는 몇십 년 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또 엄청나게 정성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정말 영생이에요. 영생.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을 위해 우리는 과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마귀에게 속고 있거나 엄청나게 미혹을 당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음식을 아무거나 막 잡수시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을 이 겨드랑이 밑에다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팔에다가, 피부에다가 꽂아놓고 계시면서 수시로 계속해서 하루에 288번까지 계속해서 핸드폰을 갖다 대면서 혈당 수치를 잽니다. 그러면 혈당이 떨어진 것 같으면 얼른 단 것을 먹고 또 인슐린 주사를 배에다가 이렇게 찌르면서 혈당이 올라가거나 내려오면 계속해서 조절을 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조절하면서 진짜 건강한 사람처럼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몸 상태 또는 무엇이 내 몸에 해로운가 이런 것 정도 알고 우리 그런 것 다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 보고 당신 미쳤어? 죽으려고 그래? 제정신이야? 이렇게 야단치는 것,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잘못되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지옥을 알아야 천국을 갑니다. 네? 뭘 알아야 천국을 간다고요? 지옥을 알아야 천국 가요. 물론 다 안다고 다 가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천국을 알수록 천국과 가까워지고요, 지옥을 알면 알수록 지옥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보면 교통순경이 나타나면 운전법규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저 앞에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면 막 속도 내다가도 속도 줄이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감시하거나 무엇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알수록 내가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돼, 올바른 영성을 지키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강단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 이외에 어디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설의 고향에서요? 여러분, 그런 거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드라큘라 영화에서요? 그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고이고, 또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무유기와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사실 중국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중국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얼른 그것을 공개하고 같이 공조를 했다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공산주의식인 폐쇄 정치로 가리고 덮어버리니까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정확하게 이게 진단이 안 되고 빨리 조치가 안 되고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서 이런 어마어마한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그 팬데믹이 심했을 때 정말 한 사람도 대면 예배도 나오지 못한 채 다 자가격리되고 셧다운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백신 개발을 얼마나 정말 앙망했습니까? 백신만 개발되면 그러면서 백신을 기다렸고 또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나십니까? 서로 어디 갔으면 맞을 수 있나? 그거 못 맞아가지고 말이죠. 뭐 몇 살까지만 맞는다 그러고 막 못 맞아가지고 그러고 어디 가서 살짝 맞고 오면 막 영웅이 되어서 막 목사님 열로 가서 맞으라고. 그래갖고 나도 몇 시간 줄 서가지고 막 그냥 그때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그 백신 맞으면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찾았고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누었고 막 이렇게 애썼던 기억들 우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백신이요 가장 완전한 백신이며 확실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는 거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정말 유일한 백신이라는 거, 지옥 가는 일에 대한 유일한 백신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세상은요 잠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백신을 찾으면서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아니 이 지옥의 고통, 제가 사실 지옥의 고통을 약간은 보여줄 수 있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너무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왜곡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충격이고 여러분 꿈에 나타나면 또 나보고 또 원망할까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알아야 됩니다. 아마 지옥의 문 가까이 가는 순간부터 막 사람들이 막 기절할 듯이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를걸요. 자기 입을 찢거나 몸을 찢거나 정말로 땅을 치며 후회할걸요. 그 지옥에서요 1년이 아니라니까요, 10년이 아니라니까요,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눈빛이 그래요. 너 구원받았지. 그러면 너와 똑같은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저기에서 버려져 있는데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가 이 사랑을 전하여서 저들에게 이 백신을 맞게 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눈빛으로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심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어떤 때는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들, 불편한 일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냥 가정에서 어디 가서 매장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샀습니다. 정말 기쁘게 돌아왔는데 인터넷으로 딱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으로 가격이 훨씬 싼 거예요. 근데 매장에서 반품 안 해준대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한 며칠 갑니다. 며칠 가요. 또 정말 어렵게 힘들게 우리 집 얘기했으니까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생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그냥 집값이 1년 만에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울함이 몇 달은 갈걸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몇 달은 가지 않겠어요? 네?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좀 당하고 답답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화나는 건 사실이지만, 억울한 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못 살지는 않잖아요. 네? 불편한다고 우리 못 살지는 않잖아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가면 지옥은 몇 날 며칠 억울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 영원이에요. 영원히. 세상을 살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분들은 다 이런 생각합니다. 뭔가 잘 못하거나 망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고 진짜 중요한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대가가 바라보면 저거는 참 쓸데없는 일인데 왜 저렇게 힘을 쓰고 진짜 중요한 이 본질은 왜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 이게 이제 대가가 바라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세상 말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 썩어지고 헛된 것에 막 전심을 쏟다가 진짜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반드시 망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평가에는 예민하고 관심이 많은데 정말 영생과 영벌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게 망할 인생이라고요. 소탐대실이라니까요. 또 외모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뭐 외모 때문에 오늘 수요예배 나오다가도 이 화장이 잘못돼갖고 화장하다가 오늘 늦어가지고 못 나온 분 2분 있다고요. 이런 외모에는 쓸데없는 엄청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정작 내 속사람에는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했는가 안 했는가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내가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세상에서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하고 죽고 싶어서 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막 괜히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남들 잘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LA 다저스가 야구 경기 올해 우승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옵니까? 네? 거기에 예배도 안 나오고 그거 바라보면서 막 목이 터져라 통성기도 하라고 할 때는 주여 그러다가 그냥 다저스 이겼다 그러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막 목사님 목이 너무 아파요. 웬일로 기도를 그렇게, 기도가 아니고요, LA 다저스 응원하다가요 확 그냥 아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 내년이면 또 질 거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바뀌잖아요. 그건 뭐 목숨 걸 일이라고 그냥 좋아하세요. 잘했다. 와, 잘했다. 신난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영생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멘도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영생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뭔가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그거 막 응원 간다고 막 모든 걸 제치고, BTS 공연 간다고 뭐 모든 걸 다 제치고, 그럴 열심으로 예배를 나오고 그럴 열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면 정말 우리는 영생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넘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세상이 더 화려해집니다.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요, 문화라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인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를 듯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마치 우주를 정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요,
원자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협박하기도 하고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심판도 지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뭐 겁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로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마지막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사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분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제가 간증도 했지만 전 정말 목사가 되리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난 목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딱 느낌이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도 왠지 내가 목사가 될 것 같다는 참 내가 생각해도 정말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목사가 안 되는 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항복을 하게 될 때 마지막까지 버텼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저는 밤에 공부하고 밤을 새우는 건 자신 있는데요, 새벽엔 자야 돼요. 새벽에는 꼭 자야 돼요. 그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새벽 예배를 못 드리면 이건 진짜 하나님 망신이고 교회 망신, 성도 망신, 내 망신, 다 망신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새벽에 못 갑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저는 정말 목사가 되면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맞죠? 순교는 맞는데 그냥 정말 돌에 맞아 죽든지 뭐 이렇게 돼서 죽는 줄 알았어, 선교지에 가서.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빨리 죽는 거, 나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정말 끝까지. 근데요, 제가 간증했죠. 새벽에 하나님이 침대에서 떨어뜨리셨어요. 맨 처음에는 새벽 가야 되겠다,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난 안 돼, 그래서 난 못해.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나는 새벽에 일어나려고 시계도 켜놨는데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새벽마다 소변이 마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에 안 하던 짓을. 그래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했는데도 새벽에 깨우셨어요. 그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거였어요. 침대에서 정말 내 평생에 20년 넘게 침대 생활하면서 침대에서 와당탕 떨어졌어요. 그래서 2번 떨어지고 항복했습니다. 3번째 떨어졌으면 아마 뼈가 어디 부러졌을 거예요. 근데 2번째 떨어지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항복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그때 이후로 제 기억에 제가 특별히 어디 아파서 아니면 무슨 어디 뭐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온 적은 있어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40년 동안. 또 어떤 분이 그때 안 나와놓고 근데 며칠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이 순교였었어요. 이건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성경을 읽는데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그냥 마음과 이 육신의 눈이 확 열려졌어요. 자유함이 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당시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때, 막 한 번에 3,000명, 5,000명 부흥할 때 얼마나 일꾼이 필요해요. 근데 그 6명 일꾼 중에 한 분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사님이라면 정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일이 많을 때, 구제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을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막 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근데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다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는데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왜? 더 좋은 거를 딱 보고 나는 순간에
이제까지 있었던 이 시시한 거를 딱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지금 막 시시한 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막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뭐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진짜 좋은 게 딱 나타나. 이거 줄게. 그러는 순간에 이건 쳐다도 안 봐요. 너 다 가져.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이 말씀이 그냥 내 영혼을 깨트렸습니다. 그렇구나. 내 영혼이 갈 곳이 있구나. 내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 있는 그곳은 이 땅에서 아귀다툼하고 이 땅에서 시험 들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런 세상과 관계없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곳이로구나. 이게 그냥 갑자기 확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본 스데반은 여기 미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게 뭔 대수예요? 아니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살다 오고 덜 사는 게 그게 뭔 대수예요? 대수냐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데 여기서 몇 년 더 살고 덜 살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여러분 그 천국 믿으세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영혼을 받는다 기다렸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다시 한번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 누가 받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내가 정말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기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기는 자는요,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이게 이기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어떤 자가 차지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저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에요. 아니 온유와 겸손의 주님께서 아니 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얘기할까? 여러분 수비는 골을 넣는다 못 넣는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경우 말고 수비만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를 얘기해요. 11명이 전부 다 수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골을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건 뭐예요? 공격이에요 수비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내가 구원을 얻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수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비해서는요 이기는 자가 돼요 못 돼요? 최고로 잘 되면 비기는 자예요. 수비만 해가지고는요 비기는 자. 근데 비기는 자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겠다고요. 나도 모르겠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가는 확신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떤 자, 딱 하나예요. 어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수비형이다 공격형이다? 공격형이다. 딱 하나예요 공식이.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7교회를 향하여 또 이 21장에까지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떤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수비형이다 공격형이다? 공격형이다. 그럼 공격형은 선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코로나라도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가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면 달라진다니까요. 신앙이 수비형에서
소극적인 형에서 점점 적극적인 형이 되고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봐요. 매일 나와 새벽에 나 짐 싸는 권사님들이 집에서도 저렇게 안 해. 그런데 그냥 매일 나와서 짐 싸고 그냥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복음을 위한 공격형. 여러분, 공격형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수비형으로는 절대로 원수마귀를 못 이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저도요, 그 MBTI 성격하면요 내성적이에요. 아세요? 근데 내가 설교할 때만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복음을 위해선 공격형이 되어야 이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우리 8절에 말씀하잖아요. 8절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우리 계시록 때 했고 또 하니까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둘째 사망은 이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유행이나 이 사조가 아닙니다. 이슈가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신학은 변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고 해방 신학도 나오고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말씀의 능력으로 신앙은 변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우주 어디에서도 다 통일하게 역사하는 1.1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집 하나 이사를 가도 살펴보는데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뭐 나성순복교회 나가니까 뭐 그러고 있다가 뭐 딸랑딸랑 하다가 뭐 천국 어떻게 야 천국 왔다 뭐 이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사는 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원수마귀가 너무나 많이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린 이기는 자. 아니, 직장에 뭐 같이 일하는 분도 내 자녀에 대해서 알 겁니다. 아, 자녀가 넷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압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내 자녀와 내가 알고 있는 내 자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천국 지옥 뭐 그냥 나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제발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진리인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움직여야 돼. 그리고 공격적이 돼야 돼요. 공격적이.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냥 수비형으로 앉아있으면, 알기는 알지만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니네 집 애들 다 안다. 그러나 그거 아는 거하고는 같이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공격형으로. 여러분, 선교에 기회가 있을 때 난 다음에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아, 이번에 인원수가 많대. 무슨 인원수가 많아요? 4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아우, 내가 그래도 가면 목사님 교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지켜야지. 지킬 분 당신 말고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 훌륭하게 지키는 분들 다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갈 수 있는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멕시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아니, 내가 무슨 도미니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멕시코 이호영 선교사는 우리 집에 있었던 제자라고 자기가 얘기해요. 안 가잖아요. 정말로 나는 가고 싶은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은 재벌이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못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건 예수 먼저 믿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은, 정말 이기는 자가 되겠다는 열정을 가슴에 품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이 곧 임할 것이다, 난 지금 죽어도 난 주님이 날 기다리시는 천국 간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공격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멕시코 1차 단기 선교팀 함께 축복하고요, 그리고 가든지 또 보내든지 덮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우리의 능력과 은사,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기회를 동원하여서 우리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공격형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옥을 두렵게 만들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